오늘은 드디어 그 세계관의 이제 본론이죠. 창조.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좀 우리 허심탄회하게 한번, 너무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거라서 허심탄회하게 말을 못 하실래요? 얼굴이랑 목소리가 다 올라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어떠세요? 여러분한테는 그게 뭐 단순히 뭐 믿어지고 안 믿어지냐 뭐 그런 1차원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창조에 대한 전반적인 여러분의 어떤 느낌? 그러니까 되게 주관적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 한번 어떠세요? 한번 얘기해 보시면.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그건 있어. 누군가는 창조를 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을 뺀다면 뭐 과학적 처관을 그랬잖아요. 과학 이론 같은 빅뱅 이론 얼마 전에 과학자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세대는 모른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용기 있고 되게 지혜로운 사람 같아. 모른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고 앞으로 이렇게 우주 지금까지 자기 자신들이 발견한 그 우주 세계 외의 것들도 자기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보면은 누군가는 있는데 사실 그거를 하나님한테 딱 규정 짓는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아직 좀 부족했었어요. 그런 세계관 자체가 지적 그러니까 그걸 좀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 초월적 절대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가시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는 건 되게 싫어요. 왜냐면 그런 종교적인 느낌이 딱 맞아요. 들어버릴 것 같아서 본인들은. 딱 빼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 설계자, 초월적 절대자. 근데 그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SF 영화에 나오는 뭐 오버 테크놀로지 더 상위의 문명의 어떤 뭐 외계인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의도를 갖고 있는 어떤 지적 생명체까지는 모르겠고 지적 존재가 설계를 하지 않았을까. 그나마 양심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솔직히 자기가 이제 신을 믿지는 않지만 인간이나 뭐 생물 이제 단백질 그 분자라고 할까요? 그거를 막 이제 사람들이 연구하는데 이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 거죽 이 살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 유기물이잖아요. 이게 물질이잖아요. 근데 이 물질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게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 그 분자 제가 그 이공계가 아니라서 분자라는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분자가 아니라 원자거든요. 막 이런 댓글 달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이공계 생물학 쪽이 아니라서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그 배열이 있대요. 염기서열인가? 그건 DNA인데 어쨌든 저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거를 단백질 하나만 놓고 봐도 그 배열이 있는데 그게 우연으로는 절대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 인간이 인공 생명체라고 말하긴 그렇고 준생명체라고 그러는데 아주 단순한 생명체 아메바 비슷한 그런 거를 합성해서 만드는 거를 성공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명을 창조했다 말하기에는 너무 생명이라기에는 너무 단순한 구조? 근데 어쨌든 그거를 생물학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냈어요. 아주 뭐랄까 아주 기초 단계의 생명체라고 부르기엔 좀 애매하지만 기초 단계의 생명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유기 합성물이라고 해야 되나? 생명체라고 부르기엔 좀 그렇고 그런 거를 이제 겉으로 보기엔 생명체처럼 느껴지는 걸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물질도 아니고 그냥 이게 현미경으로 만드는 정도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거지. 그거를 이제 합성해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생명체를 만들었다기엔 너무 좀 웃긴 얘기고 어쨌든 그 생명체 비스무리한 그런 아주 기초적인 세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워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그쪽 전문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걸 만들어냈대요.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만들기 위한 조합이 엄청나게 힘들었다라는 거야. 근데 더 웃긴 거는 우리 그냥 이게 피부 세포 각질 하나 이제
오래된 세포가 각질 하나 이렇게 그게 위로 이렇게 피부 끝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그게 뭉치면 그걸 떼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 떼만도 못한 놈 이런 표현 하잖아요. 떼도 못 만들어요. 그 떼 정도의 세포도 못 만든다고 아직까지 그 우리의 기술력으로. 그러면은 그 떼 그러니까 세포가 만들어지다가 다 노쇠해서 죽은 그 세포를 구성하는 그 물질도 인간이 뭐 그거 하다못해 그거 하나 구성하는데도 뭐 그 단백질 뭐 배열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거 있어요. 제 영상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이공개가 아니라서 그 정확한 워딩은 기억은 뭐 그걸 제가 뭐 이해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냥 논지는 한마디로 그 영상의 논지는 뭐냐면 생물학 전공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서 알아봤더니 이건 그러니까 결국 우연은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설계된 거다. 이게 그냥 우연으로 된다면 연속으로 지나가다가 번개를 몇 번 연속으로 맞을 확률보다 훨씬 그게 차라리 낫다. 당신 살면서 로또를 계속 맞을 확률이 더 높다고. 뭐 이런 느낌의 그런 이제 양심적인 과학자의 어떤 그 인터뷰. 또 이제 그런 쪽에서는 또 뭐 이거는 창조과학자들이 또 이 유사과학을 또 우기느라고 또 이런 연구 자료만 갖고 오다 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근데 본인들도 그게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규명을 못해요. 아무튼 우연이야 이렇게 우기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그냥 겁나 오랜 세월 그놈의 겁나 오랜 세월 교라고 불러야 돼. 겁나 오랜 세월 교를 믿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어느 순간에 그 모멘텀이 발생했는데 그게 랜덤하게 발생하고 우연히 발생하는데 그게 돌연변이가 일어나는데 겁나 오랜 시간으로 그걸 자기 그러니까 뇌피셜을 돌리는 거지. 겁나 오랜 시간을 시뮬레이션하면 그 중에 뭐 1000년에 한 번 일어날 게 뭐 10억 년 단위로 올리면은 그게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에 불과한 건데. 과학 수업 그런 거죠. 자기들이 그런 뭔가를 수학적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풀이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진짜도 있는데 허구가 특히 이런 기원에 대한 얘기. 이거는 거의 뇌피셜이야. 이건 그냥 뇌피셜이야. 떠보고 없는 것 같은데. 과학자들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처음에 얘기한 게 모른다. 네, 그러니까 그나마 정직한 사람이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 수가 없다. 근데 정말 바보 같아서 모른다가 아니라 원래 없었다. 그분들이 인간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근데 겁나게 파고 합리적 추론을 해봐도 아 이거는 우연은 말이 안 된다 라는 생각에 이성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도출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이성적 판단을 내린다면 결국 아까 얘기했던 지적 설계자 내지는 초월적 절대자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근데 이제 비꼬는 이제 그런 세속 과학자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신이 없다라고 절대적으로 믿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를 되게 조롱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결국은 지금 창조에 대한 이런 얘기, 우리가 막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그냥 세뇌식으로 들어오다 하나님이 세상을. 근데 이제 그걸 접근하는 방식도 우리가 좀 세련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 키우시지만 나중에 애들이 커갖고 뭐 엄마 뭐 정말 뭐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단다 얘야. 우리 학교 선생님은 안 그러던데 이 새끼야 닥치고 믿어 이러면 자치심이 들어가는. 그러면 이게 그게 이제 그러니까 답은 맞는데 그 과정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시키라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 자녀한테 이해시킬 정도의 높은 지성을 가져갖고 그걸 애한테 막 변증을 해라 그거라기보다는 그냥 좀 있는 그대로 생각할 수 있는 좀 스페이스만 공간만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잘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말했던 뭐 진화적 세계관이라든가 뭐 그 우연히 발생했다라는 그런 우리 스스로의 기원을 없애버리는 그런 해석들 있잖아요. 그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한대요. 근데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생각의 흐름이 뭐냐면
신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근원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변증, 물론 신학 박사시고 그 변증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종교에는 이 네 가지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러면서 그 네 가지 축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기원, 의미, 도덕, 그리고 마지막이 세상의 종말. 이 네 가지에 대한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질문을 하면 종교는 여기에 대답을 해주는 게 종교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 우리는 기원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어서오세요.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상 참조하세요. 아라라고 그러나 이거는 아이스 라떼라고 그러나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아라라고 그러나? 이게 지금 뭐 기원에 대한 창조에 대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분은 또 비교 종교학자이기도 해요. 라비 제커라이어스라는 인도 출신의 미국인 박사님인 것 같아요. 이분이 되게 기독교 변증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 네 가지, 그러니까 비교 종교학자라는 거는 이제 다른 종교를 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가, 거기서 진리라고 주장하는 게 뭔가, 이거를 알아보고 이거를 서로 막 이렇게 비교하는 거거든요. 다른 종교들, 여러 종교를 이렇게 비교하는 학문인데, 이분이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하시다가 자기가 뭐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은 또 인도 출신이니까 힌두교 베이스예요. 기본 출발은. 그래서 막 이런 거 막 여러 종교를 좀 많이 접했던 그 문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뭐 힌두를 예를 들자면 힌두교의 진리의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가 있대요. 그 카르마, 그러니까 업보. 나쁜 짓을 하면 그게 쌓이고 좋은 짓을 하면은 좋게 된다라는 거랑 윤회. 모든 생명은 다시 돌고 돈다. 이게 이제 힌두교는 이 두 개를 인정하면 이게 힌두교 핵심이고, 이 두 개를 건들면 힌두교가 아니게 된다라는 거고, 뭐 불교는 뭐 예를 들어서 자기의 어떤 욕심과 번뇌, 자기를 비움,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통탄을 해야 되는 거. 그거를 이제 덜어버리는 거, 버리는 거, 무소유. 무소유라는 말은 불교를 그냥 관통하는 말이겠네요. 그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기했던 모든 종교가 대답해야 될 네 가지 질문, 기원, 의미, 도덕, 세상의 종말. 요거를 얘기했을 때 자기가 그걸 모든 종교를 분석을 해본 결과, 객관적으로 이 모든 거에 완전히 적어도 그 종교 자체가 말하는 어떤 논리가 있을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를 니들 종교 얘기지 이래서 안 들으는 건 자유야. 사람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강요할 수 없지만 그 종교 자체가 말하는 내부적인 그런 교리나 진리가 있잖아요. 자기 내부적인 진리를 봤을 때 이 네 가지 축으로 딱 대답을 완벽하게, 물론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거 네 얘기고 네 생각이고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각자의 경전이나 그런 사상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질문에 어떤 논리적 오류가 없이 완벽하게 이 네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이걸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고, 시작 이제 기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 접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 근데 이게 왜 처음에 있는가? 물론 처음에 있을 수밖에 없죠. 태초에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굳이 성경의 배열상 왜 이거를 제일 처음에 언급했을까? 그리고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 처음에 있는 책이 창세기,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모세 오경이라는 책인데, 그 중에 창세기를 맨 앞에 놓은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창세기의 저자가 전통적으로는 뭐 좀 도발적인 진보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전통적인 거는 앞에 모세 오경은 모세가 저자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뭐 40일 동안 하나님과 이제 그냥 실시간 대화를 하잖아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이 모든, 그러니까 이 기원에 대한 얘기는 그때 아니면 뭐 들었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아, 그때 하나님, 너희를 내가 어떻게 지었으며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뭔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집트에서 꺼내 왔는지, 너희가 왜 여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지, 그거를 리더십이었던 모세에게 40일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때 뭐 법도 주시고 뭐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이 스토리텔링을 했었기 때문에 이걸 들은 유일한 존재인 모세가, 물론 직접 쓰진 않고 사람들을 시켜서 야, 양피지 가져와라 해서 이제 근데 그때 인력이면 가능해요. 근데 어떤 고대학자들은 이제 모세가 그걸 쓰는 게 불가능하다, 그때 그 광야에서 돌아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쓰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때 이제 인력을 보면 거의 나라가 움직이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이집트를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은 되게 뭔가 도피하는 거지 마냥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은근히 부유했습니다. 왜냐면 그 성경의 기록에 보면 나올 때 그 폐물을 다 받아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지, 금을 녹여서 그 큰 거를 만들 사이즈가 나온다는 거는 뭔가 가진 게 되게 많았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인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냥 양피지 가져와서 비벼, 이게 수공으로 만든대요 다. 근데 오히려 역으로 광야에서 양피지를 어떻게 구하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 인력이면은 그 인력을 가진 사람만 그걸 만들 수 있는데, 유일한 사람은 모세 정도 돼야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지. 역으로, 역발상으로 하면. 그래서 모세가 명령해서 일사불란하게 그 양피지를 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모든 기록을 한 게 이제 창세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전통적인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고, 가장 메인스트림, 가장 주된 해석입니다. 근데 뭐 어디 가나 사파는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J 문서, P 문서 뭐 그래서 문서설이라고, 뭐 이건 너무 신학적인 얘기고. 어쨌든 저는 약간 그 신화라고 막 네, 그게 이제 문서설하는 게 이게 그런 신화라고 이제 물타는 그런 썰 중에 하나죠. 이게 솔직히 이게 말이 되냐? 그걸 그럼 자기가 어떻게 알아? 태초에 그걸 어떻게 봤어? 그걸 사람이 이걸 기록했다고? 이건 말이 안 되지. 그걸 어떻게 뭐 태초에 뭐가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스가 그 그리스 신화가 있기 네, 그렇죠. 기독교에도 그 신화가 존재했어야만 하는 그 맞아요. 배경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그래서 자기 민족의 어떤 정체성, 우리나라 막 단군신화 이런 것처럼, 막 북유럽 라그나로크 막 이런 것처럼 자기 민족 정체성을 함양시키고 뭐 고치시키기 위해. 근데 이제 그거는 지 생각이고, 근거는 충분히 성경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믿고 안 믿고는 본인들의 자유예요. 근데 믿으려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모세의 지력과 모세의 어떤 그 행정력이었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긴 하죠. 그래서 좀 얘기가 많이 샜는데, 그래서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가는데, 모세조차 그 말을 모세가 기록을 했잖아요. 어쨌든 성령의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썼지만, 기록은 이제 모세의 직접 하진 않았을지라도 지시에 의해서, 정확히 말하면 모세의 감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런 책을 내면은 이게 팀 켈러가 썼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 정말 팀 켈러가 썼어요? 웃기시네, 막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모세가 썼어요? 웃기시네, 그 대필자가 썼겠지. 그러면 다른 책도 자기가 이 전체의 이 책의 내용을 감수하고 전체를 프로듀싱해서 이렇게 내면은, 그러면 팀 켈러가 썼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팀 켈러가 이렇게 쓰진 않았겠지, 지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목사님이시네. 그러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 그러잖아. 그럼 세종대왕이 직접 만들었어요? 다 그 신화 시켰단 말이야. 그런데도 우리가 뭐 세종대왕이 안 맞고 신화가 만들었거든요? 이래요? 세종대왕이 만든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왜 그러면 모세가 썼는데, 모세는 왜 이런 의도를 갖고,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왜 맨 시작에 놨을까? 왜 맨 앞에 놨을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키예요. 1번 보시면. 창조는, 저도 창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못하고 그냥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게 더 중요하지 창조가 뭔가 중요한. 근데 저희가 우리 이 클래스 자체가 지금 세계관을 이해해야 디테일이 살아난다라는 그거잖아요. 근데 세계관의 출발은 창조 세계관이 없잖아요. 그럼 그 위에 쌓아 올리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세계관 전체가 잘못되면은 그 세부적인 내용을 내가 동의하고 그게 맞다고 해도 자기 말이 맞다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게 돼요. 예를 들면 자기가 기독교인이래.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지만 창조론은 아니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채식주의자인데 고기를 먹어야 돼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두 세계관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래. 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믿으려면 다 믿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존재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고 어떠한 그 세계 그 베이스 위에서 이게 자기가 믿는 믿음이 깔리고 쌓여왔는지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창조가 왜 중요하냐면요, 기원, 아까 말했던 그 기원에 대한 다루는데 단순히 기원이면은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기원이 무슨 소리야 막 이러면서 그냥 그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꽤 많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그게 창조를 하셨든 진화가 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되게 어이가 진짜 황당했는데. 네네. 네, 가져가셔도 돼요. 창조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단순히 기원 문제가 아니라 뭐가 디폴트, 그러니까 뭐가 올바른 상태인지 요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기본 세팅.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준이라고 할게요. 기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예쁘다 이러면은, 물론 자기 혼자 주관적으로 느끼는 예쁨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거를 여럿이서 그거에 대해서 예쁘다라는 토픽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름다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거를 공통된 합의를 보려고 하면은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라는 게. 그럼 뭐가 잘생긴 얼굴이냐, 뭐가, 그런 기준이 동일해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세대를 보면요,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란 게 없는 거고, 지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없다라는 자기 모순적인 발언 위에 세워진 사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걸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게 저는 약간 생각하는 기독교를 좀 추구하는 편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지성을 갖고 뭘 생각하면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이 상한 신념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합리성이라고 하죠. 이성과 합리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밝혀낼 수는 없어요. 마치 과학처럼. 그러나 지성과 이성과 합리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무질서한 분이 아니에요. 무논리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논리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높은 차원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지, 정보와. 근데 그걸 우리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이해할 수 없다 뿐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뿐이지, 그게 정말 무논리는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절대적인 거는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이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란 표현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다 생각하기 나름이고요.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남성적 사회, 뭐 예를 들면 성 역할이 제한된 사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농경 사회였고, 뭐 남성의 힘이 큰 경제적 가치와 군사적 가치를 갖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뭐 물론 일리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일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리 있는 게 진리는 아니죠. 일리는 말 그대로 일면 맞는 구석이 있는 거지, 그게 모든 방면에 절대적으로 통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리는 모든 방면에 절대적으로 통용되고 언제나 옳은 것만 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상대화 시키다 보니까,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자기 못 쓰는 건 뭐냐면, 상대적인 거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축도, 그러면 자기 기준으로는 여러 상대적인 개념 중에 하나로서 존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존중을 안 해.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없어요. 그럼 자기 모순이잖아. 그럼 상대적이라며. 절대적인 게 없다며. 그럼 우리가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이것도 상대 중에 하나로서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왜 니네는 절대로 없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사실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게 이 생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뭐 써놨는데, 상식 좋아하시는데, 조선시대 상식, 지금 상식 다르죠. 남녀관계, 뭐 성 문제, 뭐 납태, 결혼, 이혼, 뭐 돈 문제, 많은 게 변화해요. 사람들 속에서. 정확한 포인트는 사람들 마음 속에서예요. 사람들 마음 속에서. 근데 틀은 뭐 바뀔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의 어떤 방법이라든가, 혼인 신고를 하고 안 하고, 뭐 지금 뭐 혼인 신고가 있었고, 뭐 옛날에는 뭐 주민등록 대신에 세례 증서로 주민등록증을 썼대요. 더 옛날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디테일은 바뀔 수 있어. 그러나 본질, 예를 들면 결혼의 본질, 가족의 본질, 가족의 형태는 바뀔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족이 막 같이 모여 살든, 옛날에는 농경사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 가족이 모여서 사는 게 훨씬 유리했고, 그게 경제적 이득을 줬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건들면 안 되는 절대적인 코어라는 개념을 좀 써볼게요. 코어. 건들면 안 되는 거. 다른 건 바뀌어. 뭐 옷은 바꿔 입어도 돼. 근데 몸뚱이를, 내 팔을 잘라서 교체를 한다? 근데 이제 이 코어를 건들기 시작하는 거죠. 뭐예요? 뭐 왜 이제 여자 아빠도 만들지? 왜 아빠는 왜 남자만 해야 되냐? 왜 네모난 세모는 왜 없는 거예요? 네모난 세모도 만들어줘야죠. 이건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닌가요? 네모난 세모, 네모는 왜 네모해야 되는 거죠? 네모난 세모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궤변이죠? 네모는 뭐예요? 내 변이 4개 갖고 있고 꼭지점이 4개 있어서 네모예요. 근데 네모난 세모를 관용을 베풀어서 네모난 세모를 만들자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개념적으로 예를 들면, 그러면 네모는 변이 4개 있고 꼭지점이 4개 있어야 네모인데, 네모를 너무 이런 정의만 갖고 네모를 규정하는 거는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나 수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서 네모나 세모를 만들어 본다면 세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이 3개여야 돼. 꼭지점이 3개여야 세모야. 근데 네모난 세모를 어떻게 만드냐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있다고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뭐다? 절대적인 코어가 있어서 그거는 건들 수 없는 개념이 분명히 존재해요. 네모난 아빠래? 여자 아빠는 될 수가 없어. 그게 창조 질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기독교에서.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디폴트거든. 원래 그렇게 만든 거야.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절대적인 초월자가, 설계자가.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게 대충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 사회에 흐르는 그 세계관 있죠. 제가 세계관 전쟁 중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인 세계관이 뭐 그냥 어떤 유행이나 트렌드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창조를 부정함으로써 파생되는 수많은 변종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가 뭐 과거에 아까 뭐 신화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얘기 나왔는데 과거의 신화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되게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향을 미쳐요. 현재와 나아가선 미래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창조가 왜 중요하냐면 또 우리가 말하는 죄는 이제 다음 파트에 얘기할 건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표현 되게 많이 하죠. 뭐 유행하는 거 여호와께 돌아가자 막 그 호세아서 말씀으로 또 찬양곡도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분은 해가 비침과 같이 일정하시며 결국 그것도 또 창조야. 절대적인 기준을 자꾸 제시해요 성경에서.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질서가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고 그분 안에 진짜 생명이 있다. 그분이 기준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우리는 그분께로 가야 된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계속 얘기하는 그런 주제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시적인 표현인데 참 사람들이 멋있는 것 같아요. 말을 참 멋있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돌아가자 하는데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게 되게 감사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거는 사람을 되게 안정적이게 해요. 막 그런 시에 막 그런 거 있던데 이제 돌아가자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막장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막장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끝까지 갔다고 보는 이런 사람들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제 지킬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 더 돌아갈 데도 없어. 그냥 인생 막 가는 거야.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인즉슨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어떤 평판이나 경제적이나 윤리적이나 그 모든 분야에서 나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 자신이 부서지는 것조차 아무런 상관이 없을 정도로 망가질 수 있는 이유는 돌아갈 데가 없기 때문이죠. 아까도 무신론자들이 자살 많이 하고 뭐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상의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무신론 베이스로 생각을 하잖아요. 무신론 세계관으로 가면은 창조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되게 멋지게 그럴듯하게 말을 항상 잘 붙이는 자연 발생이라고 점잖게 얘기를 합시다. 자연 발생이래. 그러니까 점잖하지 못하게 말하면 그냥 우연이야. 너의 존재는 우연이야. 그냥 가까운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관계로 내가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인류의 끝까지 가면은 우연이라니까? 그 랜덤이에요. 그럼 뭐예요? 어디로 돌아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지? 네. 그러니까 내가 되게 무가치해져.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가만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벌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해서 뭐 아웅다웅 하느라고 아기다툼하면서 사느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이렇게 근원에 대해서, 아까 근원, 의미, 도덕, 세상의 종말, 이렇게 이제 근원을 가만히 생각해 보잖아요? 사람 미칩니다. 왜냐면 사람이 정말 미칠 때는 내가 하는 모든 게 의미가 없다고 느낄 때, 내 존재가 의미가 없다고 느낄 때, 의미가 없다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은 근원이 없고 근본이 없고 돌아갈 곳이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연인데 뭐 그냥,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남게 되는 삶의 방식이 뭐냐면 말초적인 쾌락의 추구입니다.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인스턴트하게 지금 땡기는데 나한테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최고선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러니까 기원이 무너지면은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의미가 없으니까 도덕이 무너지고, 세상에 종말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냥 살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안에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조금 더 뭐 젠틀하게 살고 뭐 정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뭐 이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 기본 세계관은 동일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삶에 의미가 없다. 근데 부자하고 뭐 사회적 지위가 있고 명예 있는 사람 삶에 의미가 있느냐? 없어요. 친구들이랑도 얘기하다 보면은 가끔씩 죽음에 대해 얘기할 게 있는데, 걔네들은 또 무신론자예요. 기독교 드레스가 있어요, 있긴 있어요. 같이 다녔던 애들이니까. 근데 최근에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게 가장 크더라고요. 자기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어떤 개념조차 없으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냥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어디고 천국 가고 이런 개념이 전혀 없고. 근데 이 시대에서 사는 어떤 자기가 얼마만큼 잃었는지 이것만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이 전부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못 나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우울해지는 거야. 맞아. 그러면 우울해지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뭐 좀 잘못되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그러니까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고, 우리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울증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대사회에 참 마음 아픔, 그러니까 마음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흔해. 근데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그거랑 뭐 죄 파트랑 또 연결되는 부분은, 그러면 이제 창조를 인정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뭐냐면 역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그냥 오다 주었다가 아니잖아. 오다 주었다가 아니라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 때 그럼 뭐야 그냥 너 여기 있었냐? 근데 내가 널 만들었다고? 이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디자인해서 목적을 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목적을. 그래서 여기 뭐 이런 문장을 썼는데, 예술가는 그가 만든 어떤 작품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면 너무 어려우면, 더 쉽게 말하면 존재의 목적, 의미. 기원이 있어야 의미가 발생해요. 기원이 없으면 의미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적이지 않은 상대성에서 의미를 찾다 보니까, 상대적인 건 결국 뭐예요? 항상 바뀌는 거거든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하지 못하는 거. 언제든지 바뀌는 거. 내가 돈이 많은 거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았어. 근데 돈이 나보다 더 많은 애가 있어. 그러면은 내 의미가 상대화돼요. 그럼 또 우울해지는 거야. 그리고 뭐 돈이 항상 많아요? 나이 먹고 은퇴하잖아. 그럼 옛날만큼 전성기만큼 못 벌잖아. 그러면은 나 그냥 뒷방 늙은이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친구가 그 카페 하는데 뭘 한 3,4천원 벌어요. 많이 벌어요. 헐. 근데 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입주에는 새를 내고 있었는데 건물주를 만나면 그렇지, 자기가 또 위축되는 이 거지. 건물주는 자기 이제 완전 새발을 피인 거예요. 엄청 많이 버시는 분인데도 이 불구하고. 사람은 일을 안 하면서 돈을 그만큼 벌어가는 사람이고 나는 계속 한 달 동안 계속 일을 해야지 이 정도 벌어가는 사람이니까 그 상대적 개념으로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랑 같이 만나면 저한테 오히려 잘 살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어도 그냥 둘렀고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좋게 보이게 살고 있는 게 그렇게 행복한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다. 그게 가장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창조는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런 표현은 그래서 성경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다. 뭐 찬양 가져야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의미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걸 작품의 관점,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가 좀 오해를 해서 막 내가 그러면은 되게 열등한 존재인가, 뭐 아니면 내지는 하나님이 그럼 나한테 갑질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그럼 내가 왜 당신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자꾸 이런 반발심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거는 어떤 원래 의도를 제대로 모르고 있을 때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거는 우리가 설명되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창작 의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커피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플라스틱 컵이 있다고 이제 해봅시다. 플라스틱 컵이 있는데 이거를 누가 이제 평가를, 아까 우리가 평가를 받고 누가 나를 평가를 안 할지라도 나 스스로 남과 나를 평가하면서 자꾸 재잖아요. 나의 의미를, 그러니까 좀 철학적으로 말하면 나의 의미를 셀프로 규정 짓는 거지. 근데 사회적으로 그렇게 강제하는 것도 있고 나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아까 그런 예를 들자면 나의 존재의 의미를 어떤 부의 자산이나 그런 걸로 둘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 컵이 있어요. 플라스틱 컵이 있는데 이게 좋은 컵입니까? 나쁜 컵입니까? 이거를 지금 같이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좋은 컵인지 이게 나쁜 컵인지 이거를 판단을 하려면 이걸 판단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거를 사람에다가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분이 좋은 삶을 살고 있는지 나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거를 판단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쵸? 지금 얘기했던 기준. 그럼 기준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기원을 알아야 의미를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창조의 목적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기독교에서. 성경에서도 막 찬양이든 창조의 목적대로 지으신 모습대로 막 이러잖아. 그런 가사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게 성경적 세계관인데, 그게 왜 좋은 거냐면 우리 존재 자체로 아름답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나서, 우리가 뭐 기능적으로 뛰어나서, 뭐 지금은 뭐 기능을 예로 들긴 했지만, 그러면 이 기능적인 예를 들면 뭐 이 컵이 좋은 컵이 되려면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냐? 좋은 게 뭔지 나쁜 게 뭔지를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컵에 좋은 컵이 되려면요, 이 컵은 컵으로서의 창조의 목적대로 잘 기능하면 좋은 컵이 됩니다. 그러면 이 디자인 초월적 절대자가, 이 컵 입장에서는 초월적 절대자인 이 컵의 설계자가 이 컵을 만들었어요. 어떤 목적으로 만드냐? 차가운 음료를 담을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차가운 음료를 담아도 이게 눅눅해지거나
오래 담아도 해져서 새지 않는 설계와 목적으로 이 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볼게요. 이 컵에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담아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우그러지거나 녹아요. 그럼 뭐예요? 안 좋은 컵이야. 그럼 뭐예요? 뭐가 이 컵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죠? 목적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원이 되게 기원이 의미를 만든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기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무슨 목적으로 지었느냐라는 거야. 무슨 목적으로 인간을 만드셨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뭐 있는데 다른 종교들은요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다루지 않고 그냥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만 얘기를 해요. 그것도 자기 뇌피셜로. 근데 기원에 대해서 성경만큼 정확하고 그 의미랑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성경 자체적으로 그 네 가지 축이 너무나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고 논리적으로 완벽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이해하고 믿는 데에는 초자연적인 어떤 지성으로만이 그걸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와 그 감정,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긴 해요. 경험도 필요할 수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안에 지성적인 영역으로 그냥 들여다봐도 뭐예요? 목적이 존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 목적이 그분 이제 예를 드셨는데 인간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인간의 목적이면 그분 생각이 맞아요. 그냥 최대한 편하게 최대한 많이 버는 게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고 그거대로 순위를 매겨. 지금 애들 초등학생 뭐라 그러죠? 뭐 아파트 단지 나눠가지고 임대 아파트 사면은 뭐 어디 거지 뭐 이렇게 부른다며. 근데 그 애들 세계관 속에 인간의 목적을 그럼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게. 돈이 많은 게 인간의 목적이라는 세계관이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주입되고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걔들이 그런 게 아니라 걔 부모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 사회, 그 작은 사회 커뮤니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는 뭐 그게 지금 돈 부유함일 수도 있고 그게 지식일 수도 있고 그게 학벌일 수도 있고 그게 권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자가 주장하는 상대적인 세계관으로 막 주입을 하는데 뭐예요? 의미를 찾을 수 없어.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은 가치를 절대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잘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사용 설명서가 있어야 돼. 인간 사용 설명서가 그럼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인간 사용 설명서. 왜냐하면 쥐들이 뭔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대.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보다 이걸 설계했는데 이런 예화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 자동차를 만든 포드 그 최근에 영화도 나왔는데 포드 페라리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자동차의 아버지라고 불릴 법한 그 포드라는 분이 그분 메카닉이에요. 그분이 엔진이랑 그 프레임이랑 이런 걸 다 설계하고 뭐 기어, 비 뭐 이런 거 다 설계한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퍼져 있는 거지 도로에. 미국은 이제 우리는 이제 가까워져. 미국은 차 퍼져 있으면 거의 죽음입니다. 엄청 걸어서 절대 못 가고 버스도 없고 택시도 없어. 근데 이제 퍼져 있는데 누가 이게 딱 막 고치고 있는데 누가 이제 신사가 딱 와서 딱 내리더니 그 차 뭐 문제 있어? 그랬더니 막 아우 당신은 모를 거요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무시를 했다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포드였어. 내가 이 차를 만든 사람이라고. 아니 만든 정도가 아니라 내가 설계했다고. 어디가 문제인지 봅시다.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만든 사람. 근데 인간을 만든 존재를 부정하잖아요. 창조를 부정한다는 거는 인간의 설계자를 부정하는 겁니다. 창조자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이란 차가 제대로 굴러갈까요? 물론 굴러는 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못도 박을 수 있어요. 한 3번 박으면 박살나겠지만
세 번 박으면 박살 나겠지. 근데 뭐 정말 막 급해, 막 진짜 뭐 급해서 뭐 지금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뭐 내가 살아야 돼, 뭐 그러면 뭐 이렇게 이걸로도 박겠지. 근데 그러면 이게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의미를 어떻게 발견한다고 했죠? 핸드폰, 이건 좋은 핸드폰인가요? 좋은 망치인 건가 이거? 좋은 망치요? 좋은 망치가 아니죠. 목적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조 가능은 해. 여기도 제가 예를 들잖아요. 아, 똥꼬로 이상한 걸 집어넣는 게 가능은 해요. 아니, 물리적으로 가능하잖아. 물리적으로 가능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도덕을, 그러니까 이게 기원이 무너지면 의미가 무너지고 의미가 무너지면 도덕이 무너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제가 저희 어머니랑 지금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뭐 이건 설교 시간은 아니니까 강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이 볼 수도 있으니까 좀 안 믿는 표현 스타일로 할게요. 제가 저희 노모를 저희 어머니랑 맞짱 뜨면 제가 이길까요 질까요? 이게 되게 천박한 개념이지 되게. 지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막 이제 프로 격투가 출신이야 막. 운동 많이 하셨어. 그럼 뭐 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자녀가 이제 남자애가 이제 뭐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엄마 힘으로 이겨요. 요즘은 애들 많이 크니까. 지금도 저 아이들도 저 엄마 이겨먹겠다고 팍 잡아. 맞아. 나중에는 이게 엄마가 이러면은 힘으로 손을 이렇게 잡는데 그러면 엄마 부글부글하고 이 새끼가 힘으로 막 이러면서 이제 엄마 개빡치는 거지.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그게 해도 됩니까? 우리가 인생이 물리적 힘과 효율성만 돌아간다면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비효율적이잖아. 내 자식을 말도 안 되게 나한테 재정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이거를 파이낸셜하게 생각을 하면 진짜 우리가 막 진짜 막 윤리 도덕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효율로 생각하잖아요. 자식 버려야 돼 다. 그렇지. 아니면 앵벌이라도 시켜야 돼. 근데 안 그러죠. 왜 안 그러죠? 우리는 왜 안 그럴까요? 우리가 성인군자라서 그런가? 왜냐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다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 너무나 많아요. 뭐 학년 성경 가능해. 집어넣으면 된대. 근데 이제 30살 기저귀 차서 문제지. 그러니까 근본 기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인간이 이렇게 자기를 막 써요. 설계도대로 안 쓰고 설명서대로 안 쓰고 자기를 막 쓴다니까. 그게 도덕의 무너짐이고 그게 타락이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죄의 결과물들이죠. 정확히 말하면. 창조가 무너지면은 죄와 악이 창궐할 수밖에 없어요. 창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난 진짜 성경 제일 시작에 창조로 시작하는 거는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좋은 설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 인간이 쓴 책이 아니구나. 인간의 의지와 뭐 인간의 정서를 통해서 쓰여진 건 맞으나 전체의 그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계시라고밖에 볼 수 없는 정말 기묘한 책이죠. 근데 만약에 그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 기원이 다 왔는데 근데 왜 하나님인가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그게 실증인 거죠. 그거는. 네, 왜냐면 그거를 인간이 발견을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성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의 증언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그건 자유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준 거야. 니들이 하나님 귀싸대기를 때릴 수 있는 그 손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니들이 니 부모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는 그 의지도 니 부모가 주신 거라고.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3번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의 기전은 뭐냐면, 창조를 거부하는 실질적인 이유예요. 반발심입니다. 뭔가 절대적인 게 열받지 않아요? 뭐 개꼰대 가고. 야, 요즘 시즌은 더 심해. 뭔가 절대적이라고 권위를 갖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권위를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청년들한테 많이 이미 얘기를 했는데,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권위주의. 똥 좀 못 가리고 그냥 다 꼰대 취급하는 애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 너도 나이 먹고, 너도 회사 후배가 들어왔는데, 선배 나 밉죠? 나 싫죠? 뭐 이런. 아이고 예쁘다. 그래, 권위를 버리세요. 그럼 권위를 버리셔야 돼요. 근데 내가 진짜 음악 감독으로 내가 한 10년 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말단 애가 딱 들어가지고 감독님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창조의 이유가 생기는 이렇게 하셔야죠. 감독님 그건 너무 독선적이신데요. 이런 소리 듣고서 어디 그냥 그래, 모든 권위를 해체하자, 그딴 소리가 나오나 한번 해보세요. 그딴 소리가 나오나. 잘못된 권위가 없는데 권위를 휘두르는 거. 그리고 권위의 잘못된 사용. 두 가지 예입니다. 우리가 그런 권위에 상처받는 케이스는 그거예요. 권위가 없는 놈이 권위를 부를 때, 지들이 우리 아빠가 아닌데 우리 아빠 행세를 하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때, 그러면 너한테 권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엄한 놈이 와갖고 그냥 방송국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스튜디오 문 열고 들어가서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심지어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자기가 프로 드러머야. 그래서 자기가 프로 드러머고 레슨생도 쫙 있는데, 어떤 방구석 드럼 깔짝깔짝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드럼을 그렇게 치는 게 아니지 이러는 거야. 그러면 그럴 때 빡이 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권위가 있긴 한데 잘못 사용할 때. 당신이 감독님인 건 알겠어요. 근데 가서 내 팬티 빨아와라 이럴 때. 아니 그러니까 당신이 권위자인 건 내가 인정을 해. 근데 이 분야에서는, 당신 속옷을 빠는 분야에서는 나한테 권위를 부리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럼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누구한테 투영해요? 하나님한테도 투영합니다. 당신이 뭔데 당신이 근원이라 그래. 당신 우리 인간의 목적이 당신을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당신 안에서 당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다 의미가 없다고? 뭔 개소리야. 이러면서 반발심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 그러니까 잘못된 권위에 피해를 입은 경험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러면은, 나쁜 아버지 밑에서 권위에 피해받는 사람은 쉣! 하나님 아버지라고 더 믿음이 떨어져.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권위는 있어야 되는 거고요, 권위주의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권위를 해체하면 난리가 나요. 그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아들한테 싸대기 한번 맞아보시지. 권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요, 네가 권위를 갖는데 권위가 없는 놈한테 털려보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이래도 권위가 없어도 될까? 그랬잖아요. 학생 인권 어쩌고 해가지고 그거 누가 비꼬는 거 만화를 누가 그렸더라. 딱 선생님이 딱 들어와 교실에 딱 들어오는데, 애들이 말 그대로 속된 말로 이제 GR을 하고 있는 거예요. GR. 개판이야.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제
자, 수업을 하는데 똑바로 수업 준비를 해야지.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막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다가 다 이렇게 그래도 이제 조용해진 거야. 근데 이걸 누가 만화로 그렸나 그래요. 근데 한 놈이 천장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만화적 상상력이죠. 다 똑바로 앉아. 그런데 한 놈이 천장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스파이더맨 마냥. 그래서 선생님이 어이가 없잖아요. 너 왜 똑바로 안 앉아?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면 저는 이게 똑바로 온대요? 이러는 거야. 너 미쳤어? 그랬더니 취향을 존중해 주시죠? 이응치을 리을. 아, 인권을 존중하셔야 돼요? 개판이 인권인 건가? 아, 권위가 없는 게 인권이에요? 올바른 권위의 사용이 회복되면은 인권은 자연히 회복됩니다. 자연히 회복돼요. 근데 그걸 엉뚱하게 그냥 권위를 해체하고 무한정의 자유로 가자고 하니까 오히려 개판이 나기 시작한 게 지금 이 꼴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시고 억압할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는 억압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또 반발심에 또 장로교 베이스는 또 예정론으로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예정론 중에서 이제 오해하고 또 이제 열받는 포인트가 이거야. 야씨, 하나님의 뜻이 그럼 닥치고 나 믿고 뭐 내가 절대자라 계속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 거야.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꼰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열받는 거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무조건 해야 돼? 그럼 뭐 그게 다 결정돼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럼 뭐 지 시키는 대로 뭐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일점이라는 생각을 할 때 이런 오해가 발생하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제가 써놨어요. 콩나물 먹는 게 좋아요? 숙주나물 먹는 게 좋아요? 콩나물 먹는 게 좋아요? 숙주나물 먹는 게 좋아요? 그럼 막 요새 막 이런 얘기들 국밥충 뭐 이러면서 부먹충 찍먹충 이렇게 얘기해서 막 탕수육에 소스 붓는 베이비들은 뭐 철퇴로 인중을 때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놈의 철퇴 드립은 어디서 나온 건지. 아니 사람들이 인터넷 공간에 살다니까 이게 다 화가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화가 있어. 그래서 막 화를 글로 나니까 막 얼굴 안 보인다고 막 되게 화를 막 내더라고. 막 그 철퇴로 인중을 때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아니 그러면 부어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아니면 그러면 부어 먹는 사람도 찍어 먹는 사람한테 뭐 이건 막 그러니까 그럼 뭐가 절대적으로 맞고 뭐 생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한테 대입해 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꼭두각시처럼 조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 뜻이 완전 점처럼 고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 점에서 벗어나면 완전히 막 쓰레기가 되고 이런 건 줄로 이제 착각들을 하세요. 이런 권위에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근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점이 아니라 범위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율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심지어는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을 자유까지도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완전 대인배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신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자율성. 그러나 그 자율성이 정말 아까 말했던 그냥 취향인데요? 존중해 주시죠? 하고 뭐 그냥 권위를 파괴하는 그런 걸로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주시는 그 자유가 뭐 예를 들면 콩으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콩밥을 먹을 수도 있고 콩나물 뭐 비지를 만들 수 있고 두부를 만들 수 있고 메주 뭐 된장 간장 청국장 뭐 나올 게 많아요. 그럼 뭐예요? 어떤 범위를 주시고 그 안에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근데 이제 요즘 말로 선 넘네. 근데 그 선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윤리 도덕적인 선일 수도 있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선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창조, 하나님이 인간을 목적을 갖고 지으신 거는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지으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자율성과 이런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신이 권위가 가장 높으신 권위는 맞지만 그 권위로 우리를 억압할 필요도 없고 억압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조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만물의 기원은 내 알 바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 만물의 기원이 여기 결론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가장 나다운 게 뭐지? 내가 가장 좋고 내가 가장 가치 있고 내가 가장 행복한 그 상태가 뭐지? 그런 게 있기는 한가?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성경 뭐라면 그게 있다마다 그게 있을 뿐 아니라 그게 어떤 상태인지 너한테 알려주시고 그렇게 알려만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막 CCM 곡 가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과 나 사이에 깊은 쉼이 있어요. 네, 거기 막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 당신 안에 나 있을 때 가장 나다워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맞는 말이지. 디폴트를 찾은 거야. 창조의 목적을 찾은 거야. 그럼 기원을 찾으니까 목적을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의미를 발견하니까 도덕성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그분의 어떤 사용 설명서, 인간 사용 설명서, 그걸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 이 절대자를 내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된단 말이야? 이 절대적 권위에 내가 순종을 따라가야 돼? 두려움이 오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절대성과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성과 권위를 인정하면 오히려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근데 세상은 거꾸로 말하죠. 네가 네 맘대로 해야 자유로워져. 근데 내 맘대로 하는 결과 뭐예요? 자유로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죄에 감금당한다고, 인질로 잡힌다고 해야 되나? 죄가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우울하게 하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그게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비유를 했어요? 물고기가 자유롭고 싶다고 물 밖으로 나가면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 안에서 가장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은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는 그 마귀의 속삭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이유로 인간 본성이 지금 이렇게 돼버렸는데, 성경은 일관되게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과 온 우주와 지금 있는 너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너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너의 삶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을 발견할 수 있고 그거를 영원히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구원의 코어의 개념이에요. 구원이 죽은 다음에 뜨거운 불지옥 안 가고 하늘 머리에 링 달고 천사들과 함께 날아다니는 이런 어떤 되게 1차원적인 얘기가 아니라 구원은 창조의 회복이에요. 다시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큰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이거를 좀 깊게 좀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어로,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생각하는 데 돈 안 들잖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성경에 나온 묵상한다 있죠. 그 표현이 이런 거예요. 좀 현대적으로 이거를 말하면은 어떤 종교적으로 성경만 묵상한다라는 게 이제 묵상이 아니라 이 성경적 개념들 있죠.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의미. 근데 이건 하면 할수록 좋아요. 왜냐면
목적이 클리어해지거든요. 살다 보면은 힘들면 이게 흐려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흐려지고, 뭐 나는 뭐지? 뭐 나는 뭐 지금 뭐 나이 먹고 내가 지금 뭐 나이가 내가 몇 살인데 내 친구들 지금 다 뭐 삼성 LG 다니고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 뭐 그분은 월 3천 버는데도 그런 생각 드시는데 그분 기준은 나는 그냥 거렁뱅이 그냥 노숙자야. 그러면 그 의미를 계속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왜 태어났을까? 아니 우연이라는 게 만약에 없다면, 절대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지으셨다면 지금 내가 2020년 내가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순간에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알고 계실 텐데, 그럼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거를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찾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나면 설교 시간에 했던 여러분 존재가 귀합니다, 그 말이 그냥 입 바른 소리로 들리지 않아요. 진짜 그래. 존재 자체가, 목적 자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삐끗하고 지금 내가 삶이 힘들고, 지금 예를 들면 여기 뭐 차가운 음료를 담기 위해 지어진 이 아름다운 플라스틱 컵이 뭐 살다 보면 뭐 기스가 날 수도 있어요. 기스가 날 수도 있고 뭐 얻어 맞을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들고 다니다 이렇게 찌그러질 수도 있어. 근데 이 존재의 목적을 훼손할 수는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컵은 가치가 있어요. 그 존재 목적 안에 링크가 연결돼 있고 그걸 인식하고 그 인간 설명세대로 살아갈 때 얘가 찌그러지건 뭐하건 이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한은 얘는 가치가 손상되지 않아요.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10,000원짜리 막 이렇게 구겨가지고 50,000원짜리 막 이렇게 구겨, 심지어 좀 찢어. 그래서 막 구겨진 거 이렇게 덜어놓으면 이거 가질 분 안 가질래요? 가지죠. 개처럼 뛰어와서 왜 그러죠? 구겨졌잖아. 심지어는 막 어떤 막 강사분 침도 뱉어. 완전히 망가진 것 같죠, 내 인생이. 막 쓰레기 된 것 같잖아. 다른 여러 가지 기준들, 세상의 가치. 너 나이 먹고 뭐 했냐? 그러면 네 애 학교 가면 이제 왕따 당해. 그렇게 살면. 가서 거지 새끼 소리 들어. 그게 무슨 상관이지? 내 가치는 거기 있는 게 아닌데. 그거는 찢어지고 구겨지고 침을 뱉었어도, 가래침이 묻어있어도요, 그건 50,000원짜리예요. 그건 50,000원짜리라고. 회복이 되는. 근데 이게 창조 베이스라고. 이게 창조 세계관이 없으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물론 이게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정말 이게 믿어지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세계관을 다시는 무시하지 마라 막 이런 거지. 그렇게 허접한 게 아니다. 이 믿음의 체계가 그렇게 허접한 게 아니라, 괜히 2000년 넘게 존재하는 게, 고문을 해오고 사람을 목을 썰어버려도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유가 있어요. 너무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야. 이게 인간의 본질을 꿰뚫고 이 말이 맞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탑재를 하셔야 돼. 신규 교사로서 뭐 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냥 이거는 그냥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교사로서 여러분을 만들려고 하는 모양은 그러니까 그거예요. 어떤 첫 시간에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뭐 노하우나, 여러분이 뭐 애들을 어떻게 뭐 스킬적으로 교회에 얼마나 끌고 올 것입니까? 뭐 교회에 얼마나 호감 갖게 할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필요하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 세계관에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건 알아서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 결과가 안 이루어졌어. 예를 들어서 막 내가 목회를 계속 했는데 막 애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다 떠나요. 내가 교사를 하는데 애들이 맛있는 거 사줄 때만 교회 오고 예수님 얘기하면 다 쌩까고 전화 안 받아요. 문자를 읽고 씹어요. 그래도 여러분의 가치가 안 떨어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계속
기능하고 있잖아. 그들이 안 믿는 거는 그들의 책임이야.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계대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 꾸겨지고 말 안 듣고 사역에 열매가 없고 결과가 지금 당장 안 이루어져도 그 크리스마스 발표 때 그 고등부 했잖아요. 그 할아버지 전도했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근데 열매는 내가 모르는 데서 어떻게 맺혀질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사 만든다는 그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참된 교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되는 큰 그림을 보셔도 돼요. 누가 들어도 사실 상관없는 교육이긴 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가 돼야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기독교 세계관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 학교 교사를 하지? 근데 이제 여태까지 그렇지 않았던 것들이 너무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 돼. 그래서 남 탓 그만하고 이제 나의 걸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그 창조에 대해서, 창조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연이 아니며 우리의 높고 낮음과 우리의 가치와 무가치함이 세상의 평가와 우리 스스로 느끼는 감정에 있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안에 있음을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있음을 알게 하셔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창조의 목적대로 지으신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알아가고 또한 주님을 알게 하는 귀한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마쳤습니다.